오늘은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택해진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받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려지는 소식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며,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늘 올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그 불행했던 과거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유다 공동체가 이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공동체가 회파되어지고 망가지게 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백성들이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 공동체는 그의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며, 예수님을 체험해 나가는 곳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또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역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때를 묻힙니까? 죄악 가운데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민하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어려워했는데, 주일날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보혈을 의지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오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 보혈이 너희를 지금 씻기고 있고 너희를 품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면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어지고, 죄 앞에서 정결케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니까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공동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또 옛날의 나의 모습에서 현재 그리고 또 미래 나의 모습,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면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이제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할 때 훈련받게 하는 도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도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묵상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조금씩이라도 변화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맞추며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부단한 훈련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성도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한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고, 덧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분하고 교제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내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가는데 잘 안 돼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에,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자가 되어지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이제 신앙의 인격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섬기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면 섬김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얘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나도 저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품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 속에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나가니까 이제 성도들의 얼굴에서 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과 발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섬겼던 것과 같은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해집니다. 옛날에는 막 서로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따갑고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채워져 가면 그들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교회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할 것은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어쨌든지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멀리 참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또 아직까지 복음을 안 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그러나 선교의 공동체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저기 뭐 스페인 또는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사람 생각하기를 사형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천국에 못 가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다 가게 된다. 이 사형리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핵심 교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로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는 이제는 좀 옮겨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그거 다 알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사형리의 내용,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도의 생활에서 참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성품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같이 되어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하고 달라졌어. 정말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이 옛날처럼 이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형리를 전하는 거 그거 틀리지 않고 받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변화됐어, 저 사람이 달라졌어, 주의 복음 속에서 이렇게 달라졌다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렇게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장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어질 때 중요한 방법, 여러 가지 제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가고 싶은데 그 교회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 자꾸 누가 악평을 하잖아요. 교회를 악평을 하면 교회 오려고 그러던 사람이 그게 그렇대 얘기를 해버리면 오려고 그러던 사람 발걸음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도 그랬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좋더라, 그건 편하네, 그래 사람들이 참 좋대, 그리고 좋은 일만 있대, 이런 평가가 나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옵니다. 이 이민의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멕시코 이민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 쉼터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쉼을 누리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저절로 부흥이 되어져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선교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오늘 예배소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소망이 뚜렷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있어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생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압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이 드러날 것이니 그 나라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그런 소망으로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이 세상의 것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민의 삶을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은 이 우물 같은 것이 아니라 샘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처럼 계속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평강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공급해 주시고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되면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서 그것이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힘들지만 이민의 삶이 어렵지만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신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세상 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체험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2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귀한 축복이 이제 강같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